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비웃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을 두고서 친구들이 비웃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예수가 물 위에 걸을 수 있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놓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놓았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물에 빠지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세상에 물에 빠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자신은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만 기적이 나타나면 전혀 사양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믿느냐는 겁니다. 지난날의 저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빈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은 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밖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이의 손에 틀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잔뒤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가난이 생겼는가? 왜 가난이 생겼는가? 인간 사회에 왜 가난이 생겼는가? 그것은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나누지 않아서 가난이 생겼고 나누지 않아서 궁핍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먹고 쓰고 남을 정도로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사회에 가난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생기고 궁핍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자들이 나누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 실소유주가 누구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다스가 전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실소유주를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 여러분, 다스의 연 매출액이 얼마라고 말하죠? 다스의 연 매출액이 3조라고 말합니다. 3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왜 그 기업을 문제로 삼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날이면 날마다 좋은 집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헌대를 나르며 병을 나르며 굶어 죽어가는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의 굶주린 군중들을 보면서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삽먹게 하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지금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줄 것이 제자들에게 없음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손에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사실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줄인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책임임을 가르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의 포로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는 자인 것입니다. 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 때는 아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쌓아놓고 갖다가 주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쌓아놓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떡과 물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고기를 떼실 때 떡과 생선이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풍족해서 나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누게 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동부에서 일을 찻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동부 교약교 어린이들을 좀 잘 섬겨볼까, 행복하게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일 찻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얼마나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이 벌어봤자 20-30만 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물건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펴놓기도 전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닥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억의 가자는 없어서 몰팔 정도로 금방 통이 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부 교약교 어린이들에게는 입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눈썰매장을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마치 눈밭에 개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잘 먹는지, 개눈 감추듯이 밥 3그릇을 걷더니 먹는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을 3그릇을 그냥 비운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아, 맛있다. 집에서 밥을 안 먹이십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잘 대접하겠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아, 맛있다. 몇 그릇 먹었니? 물었더니 3그릇이요. 눈썰매장에 가서 썰매를 타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썰매를 타는지, 저렇게 공부하면 서울대학도 무난히 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떡을 떼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하늘의 창고를 보라, 하늘의 창고를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손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들의 손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자신의 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창고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가득 써복이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늘 창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떡을 떼시고 그 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 창고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늘 창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늘 창고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산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어린아이 손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주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누구를 지한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지한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자가 많은 거예요. 또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산하게 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오랜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눔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바로 지상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누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